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24, 25 영혼. 요 24는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은 24는 육신적인 땅의 거예요. 땅의 것. 25는 하늘의 것이고. 그러니까 24를 24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스크 다 벗어봐 한번. 그래서 이제 좀 24를 24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24가 뭐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있잖아. 똑같은 말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그것만 하니까 입으로 들어간 것만 생각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 생각 이런 것들, 염려, 인본주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24를 24 하지 마라. 성경 그 얘기 하잖아요. understand? 그러니까 24를 24 하는 거야. 계속 땅의 것을 24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25를 24 하라는 말이에요. 25를 24 해라.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면 그냥 성경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땅의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은 25는 우리 구원이요, 구원. 복음. 구원 속에 있는 거, 복음 속에 있는 거. 여기 하나님 나라 보호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24 해버리라고 말이에요. 요거 안 하면 당연하게 24를 24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착각하냐면 24를 하고 있으면 25가 온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미 25는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24를 계속 24에서 응답이 오는데 그거는 순간적인, 일시적인 거라니까. 아시겠죠? 다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24를 24 할 것이냐, 25를 24 할 것이냐. 매일 24를 24 하는 사람이 있고 25를 24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자, 갈라디아 1장 1절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되는 나 바울은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는 우리의 구원과 전도가 인위적인 것이나 사람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뭐가 원인이 됐냐? 성삼위 하나님이 원인이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내게 답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답으로 전달하는 전도.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준.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장사 비유 나오거든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의 수준.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게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인이다. 그 복음이. 이게 복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 다른 복음은 절대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미암아만 원인이 된 이유를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 것인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죄의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위적이거나 사람이 원인이 될 수가 있냐. 성삼위 하나님이 원인일 것이다. 그래서 받은 복음이 우리의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얘기하죠. 그게 1장 6절 10절에요.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고 성육신했고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계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게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이 복음에다 뭘 더하거나 빼는 것, 그게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70인 전도자지요. 전도자의 복음에 대한 확신, 어느 정도 전도자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되느냐. 이 정도 갖고 있으면 돼요.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복음 없다. 이제 그 정도 확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안 된다는데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그거 외에는 복음 아니다. 이제 그 정도 확신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 없이 구제하고 선행하면은 구제와 선행이 복음이 돼요. 일단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 구제 이것도 아니야. 내가 선행을 베푼 것도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에는 없어. 그 확신.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1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그 확신 없이 요 성경 1장 10절을 붙잡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봐라, 바울도 막 이렇게 했다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이면 다 하냐 이러면서
복음이면 다지. 복음이면 다다. 그 확신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러란 말이거든요. 자,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 확신이냐? 갈라디아 3장 28절이에요.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죠.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남자, 여자 복음 안에서는 하나다.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예 해방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네 집에 있는 종 내보내. 종 문서 찢어버리고 내보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종으로 있으나 주인으로 있으나 복음 가졌으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정도 확신인데 전도자가 현장 가가지고 늘 부럽지 뭐. 아이고, 이러고 있지.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자, 종, 주인 할 거 없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확신.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눈 빼라 그 말입니까? 그 정도 복음의 확신이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의 확신. 그러니까 바울이 저 아골라 누구죠? 그 부부 누구야? 아골라 브리스가 부부. 목이라도 내가 그렇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복음에 확신이 있다고 말이잖아요. 그 6장 6절에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사다 줘라 자꾸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뭐 사다 주면 좋지. 근데 그들 사다 주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정도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좋은 거는 탁 숨겨놨다가 이제 유목사님 오시면 대접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늘.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부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몸에는 안 좋은 것이지만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21절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거죠.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는 남에서 8일만 할례 받고 또 베냐민 지파 왕족이란 말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얼마나 자기 신앙이 열심히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돌아다녔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나도 자랑할 게 있지만은 뭐라고 그랬죠? 배설물.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는데 절대 지식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바울은 다 확신이 있어요. 다 내버려도 된다는 확신. 저도 뭐 지금은 이제 그런 확신이 좀 없었습니다만 처음 이게 이제 복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꾸 이제 뭐 이 다락방 2단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냐면 다 나가라. 지금은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때는 다 나가라. 뭐 내 복음 가졌는데 뭐 그 정도 확신이 있더라고. 바울이 그런 말입니다. 배설물 다. 그게요. 하나님은 알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나는 말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알까 봐 여기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확신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 정도 확신 갖듯이 저도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그 정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우리가 복음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죠? 등한히 여기면 그랬잖아요.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보응이 따르지 아니하리요. 너 이 복음을 등한히 여겨? 좋아. 그래고 하나님이 막 어렵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이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누리지 못한단 말은 이미 보응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만족함이 없다 그 자체가 이미 보응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 그 지금 보응 받고 있는 거 염려하는 것이. 지금 복음 가진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보응이라니까. 염려하는 것 자체가 보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우리 구원 아닙니까? 구원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나 3절 2절에 보면은 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도마서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씀이니까 알고 있죠.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구원은 행위로 될 수 있는 그런 싸구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행위로 될 수 있는 그 싸구려입니다. 행위로 하는 거는요. 그런 싸구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싸구려야 싸구려. 행위로 되는 거는요. 그래서 결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가 좀 얼마나 길지 아시겠죠. 지금 어제 것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제 결론. 말미암아를 지속해라. 말미암아 지속해라. 이걸 무슨 말미암아냐? 성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지속해라. 성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계속해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걸 계속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속해란 말이야.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로마서 5장 계속 읽으세요. 계속 그 피로 성령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말미암아를 지속해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 잡을 메시지가요. 그게 염려하면은 하지 마라가 아니라 염려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염려하는 것은 범죄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을 놓고 볼 때 내가 염려한다? 그건 범죄예요. 우리의 구원과 여러분 전도가 인위적이거나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원인이라. 그런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 그건 범죄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고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특히 하나님 앞에서 뭘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누구죠? 아나니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다가 당한 거예요. 자기가요.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 1장만 가지고 봐도 염려와 인본주의는 범죄 중에 범죄다. 그게 내가 염려했다, 인본주의 썼다가 아니에요. 죄예요. 이렇게. 자, 2장 2절 보세요. 이 장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한 그 내용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죠. 또 2장 8절에서 9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하나님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도 받고 막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방인의 구원이나 유대인의 구원이나 다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인위적이거나 사람이 원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인이란 말은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원인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행위를 기준 삼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유대인을 제외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이방인은 양심이죠, 양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틀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바울이 계속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 이제 말하자면 이방이라는 것은 양심이 기준이 이방인에게는 양심이 법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양심이요. 그러니까 양심이 내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이 자기 편인 도둑놈도 양심이 자기 편 아닙니다. 도둑놈도 도둑질하고
뭘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만족은 스럽겠지만 양심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 말하는 행위가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며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양심. 근데 그 양심이 이미 법이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걸리면은 이 뭐라고 그러죠? 양심에 걸렸다면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방인에게도 양심, 그 양심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심은 오히려 네가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도 은혜로, 유대인의 구원도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양심, 율법의 행위를 어긴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지만은 양심이 법이 된 사람들의 끝은 자살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 왜? 양심이 자기 법인데 자기가 양심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심의 법을 지키는 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사세요. 양심 따라 살면 끝은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 돼. 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2장 11절 19절에요. 2장 11절 19절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다. 11절에서 19절까지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그 이방인하고 함께 먹어요, 이제. 원래는 율법에는 이방인하고 같이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 신앙으로 괜찮은 겁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이제. 같이 먹고 있다가 누가 왔냐면은, 할례자들이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개인, 자기 자신에게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해.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자기 자신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한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율법의 행위에 자유롭지를 못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명시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로 키우는 사람하고 율법에 명시된 그거를 율법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이제 같이 한다면 율법에 자유하니까 우리는 하고 있다가 이제 저쪽에서 새신자가 와. 그러니까는 야, 빨리 덮어.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죠?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새신자가 오는데, 야, 와, 너도 와, 빨리. 너도 와서 한잔해. 이러요. 그러면, 야, 나 지금 이제 율법의 자유도 없는 사람이야. 그럼, 야, 너, 괜찮은 거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할례를 받은 것과 할례를 받아야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자유롭다고 하는 신앙과 복음으로 자유한 자가 할례를 받은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책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로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어떤 처신을 가져야 되겠냐 그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 나는 전도자인데 전도자로서 율법에 대한 나의 처신,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그 행위를 강조한 율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처신을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가장 그 조금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장) 19절 17절. 이게 전도자로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제 그 중요한 거죠.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나는 전도 안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나는 전도 안 될 수밖에 없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나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그렇죠?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을 내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복음 받은 사람을 전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처신이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대한 전도자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유익이 되는, 복음이 유익되는 길을 선택해라 그러지. 복음에 유익되는 길. 네가 강하지만은 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한 자로.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랬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막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창기들하고 같이 다니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목적이 따로 있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이다. 그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고, 나는 죄에 대해서 구원자로 왔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과 확신을 가졌듯이 율법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한 지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성경 몇 구절만 보시면 돼요. 2장 16절, 19절.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 2장 21절. 네.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2장 16절 19절에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고요. 2장 20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학식.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고요. 또 율법으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또 하나의 기능은요. 그게 율법에 대한 지식과 우리가 가져야 될 학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3장. 내일은 4장, 5장, 6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3장. 이게 이제 뭐냐면은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 그러니까 어느 것이 능력이 있냐? 행위의 법은 뭐지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은 복음이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어느 것이 능력이 있겠냐? 어느 게 능력이 있죠? 얼른 보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능력 있게 보여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어느 것이 능력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성경 구절만 쭉 쓰면요. 3장 10절, 3장 11절, 12절, 3장 17절, 3장 19절, 3장 21절. 자, 믿음의 법. 자, 3장 1절, 3장 2절, 3장 13절에서 14절, 3장 15절, 16절, 또 3장 26절에서 27절. 여기서는 이제 율법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 이거는 율법의 능력이고 이건 복음의 능력인데 율법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어느 것이 능력이 있냐를 비교하는 겁니다. 뭐가 능력이 있겠냐. 성경 한 구절 보면 3장 11절 12절 한 구절만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능력은 행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뭐를 지킬 수 있는 게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릴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은 꼭 우리가 복음 민다고 해서 행위는 무시한다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이, 이 사람들은 율법이 복음 아닙니까? 행위가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철저히 우리가 오직 복음 하듯이 이 사람들은 오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능력이 있어요. 오직 행위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직 행위인 이 능력은 사람을 못 살리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럼 어느 게 능력이 있냐 그 얘기예요. 어느 게 능력이 있겠냐. 3장 21절 한 절만 보시면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반대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히거나 반대되는 건 아닌데 율법의 능력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24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능력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라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은 메시아 언약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 안 지키면 죽였잖아요. 그 율법을 행위대로 지켜야 돼요. 행위로.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는 이 율법의 실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안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 나왔죠. 렘넌트들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온 거죠. 율법의 행위는 메시아 오시기 전까지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이제 복음이 오므로 이 능력은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이 사실은 자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런데 양심으로 자기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복음을 만났어요. 그럼 사실 그 양심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복음 받기 전에 양심이 자기를 지켜준 것이지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 성경 구절은 율법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율법도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의 능력, 안전한 복음의 능력. 이렇게 행위의 법을 따라서 할 것이냐,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할 것이냐. 우리는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제 4장, 5장, 6장 남은데 이제 4장도 같은 계속 내용이에요. 5장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의무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